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현존의 증표인 성막 없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자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네 앞서 보내시겠다는 사자가 사람인지 아니면 천상의 존재인지, 천상의 존재라면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달라는 청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는 하나님의 답변으로 확증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 관용구는 성서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배타적인 친밀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지적, 정신적인 알미 아니라 좀 더 경험적이고 감정적인 알미입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성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총 또는 은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해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첫 번째 인물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는 모세의 요청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의 행동을 이끄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준들을 알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요청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친히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얼굴입니다. 이것이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모세의 청원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 없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내산에서 살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의 안식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나라와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본문에서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 우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은 12지파 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의 청원에 응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즉 성막 건축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이 약속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존중하시고 모세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미래를 형성함에 있어서 인간의 말과 행동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보드는 하나님의 근본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인데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은 산 꼭대기에서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카보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강렬함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광채를 언급한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이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경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는 영광, 카보드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집단적인 경험이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카보드는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카보드의 나타나심을 주도하고 그 때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개인적인 경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모세의 개인적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하는 눈앞의 경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자 했던 것은 이전에 야훼의 영광에 대한 모든 계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과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별칭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사실 70인역 성경은 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영광을 의미하는 헬라어 독사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주제는 성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내 모든 선한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상대하실 때 보여주시는 자애로운 속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름은 어떤 존재의 성품과 본성, 즉 인격의 전체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자유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는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진노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나는 일반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은혜롭지만 특히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락함은 자궁을 의미하는 명사 렉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 품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모성애와 관련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청원은 부분적으로만 허락됩니다. 모세를 포함하여 어떤 인간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하나님의 카보드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살 수 없다는 사상이 성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실 유일한 경험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귀에 들리게 선포하시는 동안 모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조차도 너무 강렬해서 나중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등이라는 용어는 방금 지나간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광채의 여운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세를 포함하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의 궁극적인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인간의 형태 또는 다른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스랍들도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은 인간의 감각과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고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서의 여러 본문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사랑과 성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친절과 따뜻함은 아버지의 친절과 따뜻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가장 잘 볼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이름에 내재되어 있다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